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저도 제가 운전을 맨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잘 봐도 제가 모르는 길은 이렇게 잘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대형이네 집에 갈 때도 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봐도. 그래서 그때 한번 엄청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요, 제가 잘 모르는 동네가 아니라 제가 대충 아는 곳이라면요, 제 마음대로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내가 아니까. 대충 알아. 그래서 이 길을 쭉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길을 아예 잘못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 어디 가서 내가 길을 잃었어 라고 하면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혹은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요, 각자가 길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어딘가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서 자기 길을 가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나 잘 살고 있나? 어른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도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도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 여러분도 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어려 보여도요, 언젠가는 우리 이수도, 서연이도, 우연이도, 승연이도 자기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비슷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죠. 바로의 손자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목자로 삽니다. 40년 동안 어떤 동네에서 한 직업을 갖고 산다는 건 이미 그냥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생을 40년 사는 거예요. 그때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양을 돌보다가 또 아침에 잠이 들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는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옛날에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그래. 나이도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이렇게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힘께다 쓰던 사람이었죠.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당시 여러분 이집트면요, 지금 미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력과 파워가. 근데 그런 이집트에서 거의 최고 권력자로 40년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적응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도 길을 잃었던 거예요. 모세도 길을 잃은 채로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 메시지. 오늘 함께 다룰 메시지가 바로 세 개입니다.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에게 제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저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먼저 막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모세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거 똑똑히 봤어.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들었어. 나는 그들의 고난을 알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지금도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그들이 학대하는 것도 보여. 그래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듣지 않아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어.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지금도 들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시 자유하게 할 거야. 그들을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다면 하나님 내 이야기보다 내 얘기를 먼저 할 것 같거든요. 저 좀 얘기 봐주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있지만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컵에 한 바다를 담는 게 아니라 종이컵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서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만난다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전 이런 꿈도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얘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이, 자 보세요. 2000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뭐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그 계획에 너를 쓸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다면 대충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어.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 진짜 세상이 아니야. 세상은 망가졌고 나랑 끊어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너희와 이어졌어. 이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난 거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계획은 너희와 함께, 행복한 교회와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엄마 아빠들과 함께, 아니 우리 청소년 모두들 너희와 함께 다시 나랑 분명하게 이어지고 나와 함께 세상을 고쳐갈 거야. 어떻게? 처음 내가 만들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해진 이 세상으로 세상을 고쳐갈 거야. 이 고쳐가는 곳 길에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이야기의 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거대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어딘지 더 큰 지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멋진 내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대신 들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계획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오래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여러분 어른들도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 여러분이 만들어갈 가정,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 내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오 하나님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처음에 덜컥 겁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너가 트럼프에게 가서 혹은 러시아 푸틴에게 가서 대통령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보고요? 제가요?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요? 제가 뭔데요? 제가 뭐라고 대통령에게, 제가 뭐라고 왕에게, 제가 뭐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만 집중하고 내 사는 거, 나 재밌는 거, 나 먹고 사는 거, 내 삶에만 집중하면요. 사실 인생이 뻔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당연히 거기서 거기겠죠. 나 돈 잘 버는 거, 나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내 건강한 거, 내 편안한 거. 기도 제목 앞만 적어봤자 한 페이지 안 넘어가요. 그냥 구체적으로 쓸 뿐이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전 세계에 대한 계획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감당이 안 되겠죠. 모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골에 있는 목자가 됐는데 나 이제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데 나보고 지금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다시 만나라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이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이지? 무엇이 나를 설명하지?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얘들아, 산이는 어떤 애야? 승현이는 어떤 애야? 이수는 어떤 애야? 라고 물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친구는 이런 걸 잘해. 이런 건 좀 특별해. 이런 거는 좀 희한해, 희한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소라 지사님이 어린이집에서 소라 선생님은 어때요? 그러면서 소라 선생님은 이래요. 이런 걸 참 잘해요. 이런 걸 말하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체성 그렇게 어려운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도 나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세상은 말해줘요. 너는 이래.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해준다고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세상이 말해준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신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이 말해줍니다. 너의 성적, 너 몇 등이야? 너 어느 대학 갔어?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어? 너의 얼굴은 얼마나 예뻐? 너 옷은 어떻게 입어? 너 이런 거 잘해? 너의 학력, 너의 친구들, 너의 겉모습? 그게 너의 가치고 너의 의미야 라고 세상이 말해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닌 걸 갖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너는 이거야 라고 말해준다고요. 가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시험을 망쳤어.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럼 시험을 못 본 거죠.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시험을 못 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부 못하는 애라고 말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별로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가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예배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왕의 자리가 있다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 쓸데없는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래요. 여러분의 돈,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돈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돈이 왕의 행세를 해요. 돈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돈이 너의 왕이야. 돈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 부자야? 그럼 너 대단한 사람이네. 허영이 생기죠. 너 돈이 없어? 너 가난해?
너 그럼 능력이 없어. 그럼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가짜 정체성을 뒤집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했던 이 모세의 질문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외모가 끌고 다니고요. 친구들의 인기가 끌고 다니고요. 내 성적이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요. 거짓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근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목자 생활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지가 돼서 몸도 아파. 그래서 시골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감자나 캐는 그런 시골 농부가 됐어요. 저기 강원도 산골에.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기억도 없어. 거기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에 있는 자존감이 내려갔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야. 저 대단해 보이는 이집트, 저 미국, 러시아, 저 중국,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나라를 박살낼 거야.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뭔데요? 제가 누군데요? 저 모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야,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애굽에서 좋은 교육 받았잖아? 너의 가능성이 있다니까? 너의 잠재력을 믿어. 너는 정말 훌륭해. 넌 대단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너는 훌륭하지 않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너의 진짜 정체성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격려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인생만 생각하면요. 그냥 내 고민으로 그냥 충분해요. 그냥 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예쁜 옷 입고, 그럼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는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을 왕의 자리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중요해요. 공부 중요해요. 좋은 직업, 좋은 대학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체성의 자리, 왕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다 필요 없어. 나머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내 배우자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라면 그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교과서를 바라보고 내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난 이렇게 들었다고 했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모세가 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고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이집트로 가서 제일 먼저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가 만나는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애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왔는데 왜 모세한테 야, 그 신의 이름이 뭐야? 라고 왜 물어볼까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1000년 전에도 있던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 있는 유일한 신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늘에 있는 신이란 뜻으로 부르는 것 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그건 나중에 그걸 쓴 사람 모세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그냥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 엘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근데 그냥 신 하면 다른 나라 신들하고 섞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엘샤다이는 전지전능한 신, 산의 신. 그게 바로 엘샤다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그래 그때 그 신이야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여러분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은 그냥 애굽 사람 다 된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가치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신들이 엄청 많고요 신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 이집트의 신들 들어봤죠? 라가 제일 큰 신이죠. 오시리스, 타 이게 다 이집트 신들이에요. 신들이 다 모양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달라. 다 계급이 다 있어요. 라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막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또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아요.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도 다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뭐 바알 같은 거는 풍요의 신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모세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이 이집트에도 대단한 신들이 많은데 그렇겠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집트가 당시에 지구 최고의 문명이 될 수 있었는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힘이 세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잘해서 그래서 이집트가 최고의 국가가 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네가 만난 신은 이름이 뭔데? 그 신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이길 수 있겠어? 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야, 호루스랑 붙어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만난 신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나야. 여러분 예전에 제 설교 때 이거 갖고 설교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여기서 나란 말은 그냥 이렇게 한글로 나, 뭐 영어로 NA 아니에요. 그냥 나, me. 그냥 나야 나는. 나는 그냥 나야. 내게 이름 없어. 누가 나에게 이름을 정해줘? 누가 감히 나에게 이름을 정해주냐고. 여러분, 이름은 누가 정해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빠가 지어요.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아빠가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지어줘도 아빠가 허락해야지 이름을 지어주겠죠. 여러분 이름도 대부분 아마 아빠가 지어줬을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존재. 너는 이거야. 제가 아까 정체성 얘기했죠. 그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예요 라고 정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게 당연하죠. 나는 그냥 나야. 그 무엇도 나를 정의할 수 없어. 내가 가장 높이 있는 신들이니까. 너네들이 만나온 그 신들? 그 신들은 나하고 기급이 달라. 완전히 달라. 그것들은 나에게 신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라? 호르스? 바알? 그것들은 나에게 신도 아니야. 나는 이 우주 창조자고 완전하고 유일한 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애굽도가 크시죠. 당연히 바로의 권력보다 크죠. 비교할 수 없죠. 광야보다 크죠. 모세의 실패보다 크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얘기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10개의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은 하나씩 하나씩 이집트의 신들에 해당합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10번 잘근잘근 밟고 내 백성을 끌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하나님을 내가 이해했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서 말하겠어요? 어딘가 가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라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서 너무 안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책 100권, 200권 따위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죠. 그분을 만나는 것 뿐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중간한 애매한 이름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호와라는 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유일하게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현추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유아와 함께 있어. 소라는 나의 소중한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길을 잃는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큰 그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어떤 앱을 씁니까?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나 구글 지도를 켜겠죠. 해외는 구글 지도가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왜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구글 지도는요, 지구 전체를 기록해 놨거든요. 기구 전체를 거의 3D로 다 스캔해 놨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계획이 뭔지,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모세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려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오래전 모세가 했던 그 삶을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정체성 위에 서서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